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이 주일을 끝까지 주님 안에 지키시는 여러분, 가정하고 계신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될 때 이 세상으로부터 왔었던 모든 고통과 힘들었던 것과 아픔들은 힘을 잃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 또 우리 인생을 향한 모든 계획들은 사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원래 41절까지 설교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36절 한 절만 가지고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만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막 그 지역 언어, 방언이라고 하죠. 그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막 선포하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친 것이 오늘 본문 읽은 본문입니다. 이 36절을 보았을 때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어떤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일어나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꼭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일어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직전까지만 해도 어땠습니까? 두려움에 떨었었고요, 숨을 곳을 찾아다녔었고요, 그리고 가만히 아무 소리 못 내고 조용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사장들과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이제 50일밖에, 한 달 20일밖에 안 된 상황이에요. 제자들 앞에서 이 서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방언하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이 떼창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높여 외치다니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 그냥 적혀 있으니까 아 외쳤구나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주 목숨을 건 상황이에요. 목숨을 건 행동입니다. 누가 보면 아주 무리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의 정서를 무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서서 목소리를 더 높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예요. 이 오순절 축제를 하나님 앞에서 즐기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정 경비대가 그 앞에 다 이 절기니까, 축제니까 딱 줄 서서 도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오순절 축제 때 여기서 밀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날까 봐서 로마 군대는요, 안토니오 요새 그 성전 바로 위에 거기에 다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진압하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죄했던, 유죄 판결 내렸던 사내들인 공회가 바로 옆칸입니다. 거기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거기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한다는 사실은요, 거의 어떤 상황이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상황인데, LPG통에, 상상을 해봐서 어느 게 가장 무서운 상황일까 상상을 해봤는데, LPG통에 휘발유를 이렇게 붓고 거기에 이 라이터를 불 붙이는 거고 거의 똑같은 상황입니다. 일촉즉발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요, 바로 이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성전 제사장들이 와서 아유, 새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는 교회를 열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여기
화환 큰 거 보내드리고 난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축복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이 일하셨군요, 막 이렇게 축복해주면서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해요 이러면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잡아서 죽이기 위해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주 교회를 둘러싼 환경은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가는 사람들, 대적하는 사람들의 완전히 가득했었고요. 이들의 앞날은 하나도 밝지가 않았었어요. 역경과 고난이 그 앞에 줄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담대하게 지금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모두 다 반대하고 모두 다 가지 마라, 지금 그거 아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모두가 다 반대하는데 이들을 거기서 밀고 나가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진리길래, 어떤 힘이 있길래, 어떤 능력이 있길래 이들은 자기 목숨을 지금 걸고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저는 이 한 말씀, 36절 한 말씀에 그 힌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3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짧은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묵상하고 나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우리 안에 뭐가 죄악인지 드러나 그 죄악들이 걷어지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 먼저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온 집안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들의 죄와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이 지은 치명적이고 마지막 죄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일이었습니다. 마음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 그 자체는 바로 마음에서 거부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여러분, 죄의 기준은 바뀝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 죄의 기준은 바뀝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갈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 조문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산 인간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미안하지만 이미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세상이 이렇게 잘 운영되고 잘 좋게 좋은 세상인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아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망에 이르른 사람들입니다. 잠깐 숨을 쉬고 있지만 그 생명은 길게 갈 수 있는 생명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언자들을 아무리 보내도 그 음성을 들려주어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들은 이 예수님을 붙잡았어야 했었습니다. 영접했어야 했었습니다. 제가 신방 갈 때 여러분이 저를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해 주시는 것처럼 미리 집 청소 다 하시고 문을 열고 슬리퍼까지 다 정돈하시고 그리고 문을 딱 열어놓고서 어서 오세요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영접했었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오셨군요. 저의 삶에 정말 이 절망적인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이 어땠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영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선봉에 섰다 이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저지른
마지막이고 치명적인 죄, 예수님을 기쁘게 맞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대적하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손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손을 안 잡고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를 삼키게 되겠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마지막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 이외에 다른 길을 여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주고 싶으신데,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주고 싶어서 손을 내미셨는데 그것마저 안 잡아버리고 놔버렸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그게 죄와 우리 안에 있는 강팍함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 얼마나 미워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과거를 이렇게 옛날 일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 출발할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집트 노예돼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를 때는 언제고, 소리치며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고, 막상 탈출시켜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그 좋은 땅에 들여보내주려고 했더니 세상에 가는 길에 목마르다고, 가는 길에 배고프다고, 왜 여기서 고생시켜, 왜 여기까지 끄집어내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고 그러더니 모세를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반대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저 이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이 정말 힘드셨겠다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아주 결사적으로 대적하는 것, 그것 때문에 1세대들이 광야에서 모두 다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참 변하지 않는 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정말 사람이 볼 수 있게 사람의 모습으로 다니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원래 율법을 세우셨던 아버지의 그 뜻들을, 그 사랑하는 마음들을 다 전해주실 때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했었습니다.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묶으려고 했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대적하는 모습으로 인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느냐고, 겨우 그거 가지고, 그 법 가지고 사람들은 꼬치꼬치 캐물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너무나 반대했던 거예요. 왜? 세상은 자기들이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에게 그 백성들을 뺏길 수 없으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손으로 잡고 있으려고 예수님을 그렇게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보여주고 계신 하나님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적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자꾸 알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텐데, 원수같이 여기니까 저 예수가 와서 이 백성들을 미혹시킨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기 이 권한을 가지려고 하니까 원수같이 여기니까 예수님을 알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들 마음 가운데는 무지함이 그를 덮어버렸다, 이겁니다. 어둠 안에 갇히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어둠 안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주장만 세집니다. 자기 마음만 강팍해지고, 점점 더 강팍해지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미워하다가, 그 다음에는 증오하다가,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렇게 파괴적으로 변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마음의 결과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살인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백성, 그의 이름을 두시기에 영광스럽게 창조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요,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서 높임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 백성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멸시천대 받는다는 거 너무나 슬픈 일 아닙니까? 멸시천대할 뿐만 아니라 당신이 여기 발도들여지 못한다고 힘을 합쳐서 몰아내는,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벌였으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사람이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고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는지가 성경에 그대로 부끄러움 없이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막 고마하라고 했을 겁니다. 막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십자가까지 못 박혔는데 막 고마하라, 이제 그만하라고, 막 이 사랑도 이제 지겹다, 이 사랑도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막 하나님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더사랑교회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항상 기쁘게 맞아들이고 감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정말 최고로 대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아가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물려받아 이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제주예요. 4주간 계획을 한 구역 모임이 오늘이 마지막 제주입니다.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우리 교회는 시작하자마자, 설립 예배 드리자마자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들과 함께 서로 끈끈이 묶어질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이 뿔뿔이 양들이 흩어지지 않을까 늘 고민하며 늘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서, 확진자가 100일 동안 울산 지역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한 달간 잠깐만 시간을 내서 모이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가을 겨울 되게 되면 코로나 아니어도 감기 걸리면 교회 못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그 2차 대유행이 오기 전에 그 큰 파도, 지금은 그래도 경제가 조금이라도 숨쉬고는 있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흐를수록 조여오는 그 압박감은 어마어마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지금 그렇게 흘러가게 될 거예요. 우리 삶이 점점 더 이렇게 막혀지고 어렵게 될 텐데, 그 사이에 잠깐의 이 순간을 정말 꼭 붙들어서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뭐를 오늘 배우게 되었는지 함께 하나님을 조금씩이라도 나누게 되면 하나님이 너무 멀어지지 않게 되기를, 그냥 뭐 집 사고 땅 사고 밥 사고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건 다 유튜브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요, 유튜브에 있는 거 말고 유튜브에 잘 없는 거, 지금 앞에, 여러분 앞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 영혼 가운데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이 영혼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를 넘어서서 여러 성도들이 함께 그룹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나눌 때 그 은혜가 증폭이 된다 이겁니다. 이 소리가 커져야 돼요. 커져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끝나고 나도 제가 밴드에 날마다 올려드려서 새벽 예배 말씀 조금이라도 잠자다가도 머리맡에 듣고서라도 혹은 출근길에서라도 들으실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드리는 것은 부족하지만 잘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에 날마다 깨어있어서 여호와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속해서 젖어들게 되기를,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역 모임 이렇게 하시면서 정확히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이런 마음들을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나누시면 됩니다. 내면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나누지 않으셔요. 그는 치유 소그룹을 따로 할 때 해당하는 이야기고, 구역 모임에서는요, 오늘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세상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게 제 기준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있어봐, 나는 정말 받아들이고 있는가, 계속 모시고 있는가, 내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지배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계속 젖어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은 이 슬픈 이야기, 이 슬픈 이야기를 극적으로 바꾸셔서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구박받았고 무시당했고 부끄러움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존중받고 존경받으며 귀하게 대접받도록 바꾸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부끄러움 가운데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려운 상황들, 불편한 상황들을 하나님은 역전시켜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끝나도록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은 지금은 모멸당하는 것 같고 수치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로 높이 들어 올리셔서 온 세상의 주, 곧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에 앉혀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바라보시고 그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숨이 끝나는 순간까지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보셨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에 그 생명이 다할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됐다, 맡길 수 있다. 이 예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 영원히 변질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모든 권세를 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순간에 힘든 일 생기고, 모든 순간에 억울한 일 생기고, 모든 순간에 답답한 일 생기고, 모든 순간마다 그런 힘든 일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떼어나갈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붙드셔서 높게 세우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높임받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생명의 권세를 그분 손에 받으셨습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인용했는데요,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바로 옆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네, 바로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옛날 그 다윗 왕의 고백이었었습니다.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25절,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은 항상 생명의 주를 보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살았던 사람입니까?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매 순간마다 칼이 오고 가고 피가 흥건했던, 죽음이 가득 차 있던 그 전장터에서도 평생을 그렇게 싸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지만, 다윗은 그 앞에서 항상 무엇을 보았느냐? 내 앞에 계신 생명의 주를 보았습니다. 그 주께서, 생명의 주께서 그를 붙들고 계신 것을 믿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을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영원히 썩지 않으실 그 주님을 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참된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선지자로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윗이 바라보았던 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올려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온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임받아야 될 분이십니다. 우리가 왕으로 대접해 드려야 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 사건은 사망 권세가 무너진 날이요, 사망 권세 잡은 자들이 마지막 날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이 바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사망의 권세가 종말을 맞이하는 때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말씀은 말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주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새 시대가 활짝 열려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죄와 악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천국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이 날짜는 서기 2020년도입니다. 오늘이 6월 28일이죠. 네, 2020년도입니다. 이렇게 세고 있는 것은, 인류의 날짜를 세는 개념이 AD와 BC로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온 세계가 인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계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서기를 세시잖아요. 그렇죠? 단기를 세시는 분 계시는가요? 단군 4338년 이렇게 세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불기 몇천 년 이렇게 세시는 분 계세요? 없습니다. 온 세계가 정확히 예수께서 오시기 이전 그리고 오신 이후로 나누어서 날짜를 세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온 세상의 주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신 지 몇 년 되셨다고요? 2020년 동안 그 일을 해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을 멸하시고 이 세상의 악을 끝을 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열어가시는 이 사역을 2020년이 될 때까지 해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의 높은 자리에 세우셔서 이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계속 걷어내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세요.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계속 펼쳐나가면서 죄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사망 권세 아래 붙들려 있는 세상들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건져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종말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소문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이 세상이 완전히 멸절하고 끝나고 그때서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유혹합니다.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그래서 다미선교회 이런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었죠. 막 그러면서 몇 날, 몇 시, 이제 3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카운트다운 막 하면서 사람들을 몰고 가서 나중에는 전부 다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그렇게 망가뜨리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시작했다니까요. 이미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지났어요. 그 나라는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으며 완성을 향해 계속 전진하는 나라입니다. 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천국이 열어지고 그 나라를 계속 넓혀가면서 사망의 나라가 점점 입지를 잃어가고 소멸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고 세상을 심판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한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남은 것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을 이렇게 그냥 소멸되도록 두신 거예요. 그리고 소멸돼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책임지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순종을 보시고 변하지 않는 반석으로 믿어, 그리고 그를 신뢰하여 세상 가운데서 가장 높여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더 뛰어나게 높이셔서 놀라운 권세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이 사망의 권세, 죽음의 통치를 걷어내시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놀라운 지혜, 놀라운 능력, 이 모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유일한 한 가지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을 순간순간마다 붙드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